제가 초심자 때부터 딱 그냥 8명 개척해서 목사님이랑 개척했어요. 초심자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새벽기도 5시에 일어나 새벽기도 하고 목사님이랑 똑같이 9시에 출근을 해서 하고 같이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서 밥을 다 해먹고 또 기도를 하고 4시 목사님 5시에 퇴근하시면 저희 퇴근 같이 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또 집에서 저녁을 먹고 저녁 9시나 10시 되면 또 교회 와서 또 같이 목사님이랑 기도하고 12시 1시까지 기도를 하는 이 생활을 목사님이랑 똑같이 그 생활을 13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수면이 되게 부족하고 잠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그 10몇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고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졸면 너무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죽을 돈 살 돈. 저는 어렸을 때 소망이 딱 30살까지 살다가 죽겠다. 이게 소망이었어요. 소망 제가 뭐가 커서 뭐가 되고 싶고 뭐가 먹고 싶고 뭐가 하고 싶은 소망이라는 거였고 30살까지 살다가 별일 없으면 그냥 죽어야겠다가 제일 막연한 소망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결혼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탄하게 살게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애들 자식 잘 키우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사돈의 팔촌 아무도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어요. 저는 고아이고 가부입니다. 저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고 제 부모가 있지만 저는 부모님한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 통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고아이고 가부예요. 그걸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 따라서 개척을 이렇게 해가지고 13년 동안을 하루 4시간, 5시간 잡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진짜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뭐 신방도 안 시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기도를 다 하고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항상 피곤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몰두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서초식품마트에서 시작해서 어린이전도, 노인전도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잠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데 정말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전도를 하면 나가고 전도를 하면 나가고 코로나가 터졌는데 3분의 1 반으로 딱 줄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13, 15년, 14년 동안 잠이 부족할 정도로 목사님이랑 똑같이 9시 출근 기도하고 가서 밥 해먹고 또 기도하고 퇴근하고 신방 가고 또 10시 9시 와서 또 기도하고 12시 새벽까지 1시까지 또 기도하고 5시에 오고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했는데 이거는 뭐죠? 되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이 되게 공허한 거예요. 이런 열심히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에 이게 갈급함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제가 그 개척 기도팀에서 혼자 떨어져 나와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뭐예요? 내가 14년 동안 그렇게 올인했는데 교회 개혁 부흥을 해서 그렇게 성령 사역을 해서 막 그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붕대를 메고 휠체어를 입고 막 서 있는데 성령 사역은 열리지 않고 사람들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영적으로 아무리 환상을 보고 꿈을 봐도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으니까 저들이 교회를 떠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회개가 돼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없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라고 깨닫고 제가 굉장히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도 은사가 강하니까 카리스마가 영적 권세가 하니까 카리스마 장난이 아니어서 그 목사님이 막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펑펑을 하나님이야 부모 사랑 못 받았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목사님 만나게 해줬어요? 나 나이 많고 아버지 같은 따뜻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지 왜 나 이렇게 무서운 목사님 만나게 해줬어요? 뭐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극동방송도 못 보게 했어요. 하루는 극동방송을 봤다 얘기하니까 막 엄청 혼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깨달았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은 그날 밥통이 고장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밥통이 고장나 있고 제가 뭐 사람들 막 환상을 보고 영적 꿈을 보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소외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 CCTV 카메라 들고 나를 막 쫓아다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성품도 달라주셨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불만을 품고 있거나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하거나 판단을 하면 하나님 그 다음 날을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이빨이 다 나가 있거나 내가 선글라스 끼고 성도들을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들을 10몇 년 동안을 다루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본다는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내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 14년 동안에 막 그 하나님한테 막 저기 할까봐 그게 막 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갈급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유튜브가 이제 그때 저도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에베드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맞아 이거야. 이 전도사님이 연극별을 굉장히 잘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목사님 목회 그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목사님 집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저의 마음 중심을 다 보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목사님한테 읽으면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운데? 근데 발발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그래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한테 이러지 말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집회를 왔는데 집회를 올라오는 계단에 있는데 그 찬양과 경배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합창단 3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음표가 없는 합창인데 천사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영찬양인 거예요. 그 저도 이제 그 초신자였지만 예수님 믿고부터 영찬양을 알아서 영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단에 올라가는데 그 찬양 소리가 막 제 마음을 막 요동시키고 마음이 흥분되고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을 하는데 이거는 천사들이 그냥 그분들이 찬양을 하지만 천사들이 도와주는 찬양이다. 천사들이 돕는 찬양이야. 너무 행복해서 막 찬양이 막 절로 나오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그 소들을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그 교회에 계속 매여있기 때문에 소도에 공개 집회를 오거나 집회를 오는데 너무 한정이 돼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 확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도 집회를 너무 듣고 싶은데 목사님 앞에서 우리 막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어폰을 끼고 모자를 툭 뒤집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제가 이제 소도 공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이거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모자를 막 뒤집어 쓰고 막 목소리를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밀려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밀려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막 그럼 하나님 저는 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의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알았는데 내가로 이걸 떠나는 거는 이건 의리가 아니죠. 저는 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 너무 좋지만 그래도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 남은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 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남겨진 자한테 상처받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제 기도를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서 파버리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제 발로 걸어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월에 성령기도 받으러 왔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집사님을 이 넓은 세계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 나는 그냥 그 교회에서 뼈를 묻고 한 번 나의 종을 삼았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의 종으로 삼아야지 뭘 준비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넓은 세계로 나오면 내가 뭐를 하겠어.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딱 온 게 딱 1주년이에요. 6월부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사님이 우리 교회를 기도하러 오는데 마치 놀러 가는 사람처럼 하나도 사명감 없이 기도하러 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막 우리 교회를 쳐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없지만 저에게 사단이 있거나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저희는 매주 한 번씩 목사님 체크해주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쳐도 영적 세계가 있어서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이 있던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 사단이 우리 교회 쳐들어온다고? 기도팀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말고 저쪽에 교육관 저기 가서 몰래 숨어서 기도를 하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쫓아내시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팀 목사님 다 기도하는데 저는 저 구석에 가서 저 교육관 허들에서 창고에 가서 이렇게 몰래 기도하다가 몰래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면은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지사님 새벽기도 오지 마라. 왜요? 지사님 새벽기도 오니까 너무 새벽기도가 흐려서 아니 그럼 기도하러 새벽기도도 오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일에 왔어요. 또 수요일에도 오지 마세요. 지사님 오니까 이 교회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사님은 주일임에만 지키세요. 예 그럼 주일임에만이라도 지키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는 주일만 왔다가 그 주일도 오는 것도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예배가 나의 삶이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입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저를 오면 부르는 거예요. 지사님이 이 교회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교회 사역이 맡기기 때문에 지사님은 그냥 집에서 내가 부를 때까지 집에서 자숙을 하래요. 회개를 하래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그 와중에도 너무 평안한데 회개를 하라고 그 회개를 해야겠다. 그래서 3일 금식을 했는데 3일 금식을 막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갈 때마다 내가 뭐 손을 여기 만지면 뱀이 있고 그게 저 하늘문이 열렸는데 내가 왔다가 찬양을 막 부르면 뱀이 막 천장에 우글우글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하나님 제가 14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까? 그게 너무 참을 수 없고 그러면서 지사님 때문에 그 중보기도 사역이랑 모든 사역이 나 때문에 그동안 사역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사역이 안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슬펐어요. 그러면서 지사님 집에 가서도 기도를 하지 마세요. 지사님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면 지사님 입에서 쥐, 뱀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지사님 가정이 무너지고 남편이 무너지고 지사님 저기서 조상에서 왔던 지사님 남편의 그 조상들이 막 저기 하기 때문에 집사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대. 남편으로부터 온 조상의 영향 때문에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를 하면 사단이 몰려와서 우리 가정이 망할까봐 기도를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남편의 죄까지도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일생에 10몇 년 동안을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그거가 딱 끊기니까 제가 이렇게 공황장애 걸린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다가도 숨이 막혀서 막 일어나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나는 괜찮지만 내 남편이랑 우리 애들은 어떡하죠? 지옥에 가면 어떡하죠? 제가 그러면서 난 제가 그 목사님 배신하고 저 목사님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벌 받는 겁니까? 제가 첫사랑을 이렇게 벌 받는 겁니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제가 잘못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막 내가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 하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집에 누워있다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일어나고 매일매일 울었어요. 매일매일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면은 제가 매일 10시 기도하고 9시 밤에 가잖아요. 남편한테 내가 교회에서 쫓겨났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실족할까봐. 당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이 실족할까봐 얘기해서 남편이 그러면 저는 밖에 나가서 그 동네를 돌면서 계속 돌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집에 오고 새벽에도 남편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 쫓아갔다 그러면은 남편이 믿음의 실족, 당신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실족할까봐 새벽에 가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또 사람들 없는 산에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벤밀러 목사님이 예언사역 하신다길래 신청을 안 했어요. 나같이 하나님 버림받고 나같이 악한 자가 예언사역을 받으면 뭐 하겠어. 그런데 자꾸 어떤 분이 하라고 억지로 그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왜 집어넣은 거야? 난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인데 딱 받았는데 그때 벤밀러 목사님인가 조세피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거야. 사단이 지사님에게 나에게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7배로 갚아주고 지사님 지금 울며 불며 슬퍼할 이 구역에서 지사님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구역을 하나님 옮기실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나서 어떻게 쓰고 집어 던졌어요. 난 하나님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다
다 거짓말이네. 다 거짓말이야. 난 하나님 버림받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지금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기도원 문도 닫았었는데 기도원 문을 열었길래 그냥 가서 막 울었어요. 기도를 막 하면 내 기도 때문에 사탄이 몰려서 기도를 망하고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제가 첫사랑 잃어버린 걸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울면서 어찌나 울었는지 그 기도는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올 때까지 갈 때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님 저부터 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수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막 울고 있다가 갈 때까지 목사님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또 다음날 또 오셨어요. 저 하는데 저한테 계속 안수를 해주시면서 네가 새롭게 되었다. 너를 나의 위로자를 세울 것이다. 네 배에 생수가 날 것이다. 그런데 안 믿었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시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하면 저 목사님이 저렇게 나한테 위로를 말씀해 주실까.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정말 너무 울었는지. 사실은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자다가도 울고 자다가도 이렇게 흐느껴서 우는 거 그게가 진정된 게 사실은 이제 1년 딱 되니까 자다가도 이렇게 흐느껴서 울다가도 제가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친구도 다 떠나버리고 이 교회만 최고, 이 목사님만 최고, 세상과 그리고 다른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올인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어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눈길을 돌린 게 이제 전 목사님과 이제 하류연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안수를 계속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사역을 계속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많이 시킨 사람은 정말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막 너무 계속 울었죠. 그러면서 저를 어떤 분이 제가 너무 저기 하니까 기도원 어떤 분을 통해서 저를 그 교회로 데리고 가셨는데 나를 또 이상한 교회로 데려가면 바로 튀어나와야지.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방언 통변을 해주시고 제가 나사로처럼 이렇게 칭칭칭 묶여있는데 그걸 풀어나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언해 주시기를 너는 나의 보석이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세상에서 꺼냈다. 내가 너를 꼭꼭 숨겨놨다가 너를 세상에서 꺼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댄밀러 그 목사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거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쳤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계속 기도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계속 안수를 해주시는데 이기는 자, 너는 이기는 자, 너는 나의 보석.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그 증거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에 이제 나오는 유명한 그 교회들 찾아갔어요.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교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상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제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연락이 안 되고 목사님이 연락을 해서 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이제 길이 엇갈리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류는 나의 영적 상태보다 그동안 너무 갭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참 하류를 같이 가르치면 너무 사모하지만 나는 너무 영적인 갭 차이가 너무 커서 나는 여기가 너무 좋지만 따라가기 너무 힘들겠다. 나는 조용히 패북에서 글이나 읽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 중에 낄 수 없는 나의 상태인지 그런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런 상태로 이렇게 영적 나쁜 상태로 어떻게 하루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잠적을 한 거죠. 1년 동안. 그때부터 잠적을 한 거예요. 잠적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은 지금 막 유명한 목사님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막 몇백 명 있는데 그 목사님 막 찬양을 부르다가 앞으로 막 나오시더니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 있어요. 이러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내 손을 번쩍 들더니 너의 시대가 왔다. 딱 그러시고 너는 큰 그릇이다. 내가 너에게 많이 줄 것이다. 이런 거. 뭐야. 그런데 하나님 너무 좋으신데 제가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 갔는데 하나님 똑같이 제가 믿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냐면은 너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들으면 구체적으로 너에게 뭐를 줄 것이고 뭐를 줄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온전히 납득이 되고 제 자존감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나의 별이고 그러면서 제가 또 그때 이제 하륜에 안 가려 했었는데 조세필 목사님이 연사를 하시길래 내가 마지막으로 확증을 받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 목사님 말처럼 세상으로 꺼낸 건지 그 조세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또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길래 그러면 내가 확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안정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1년 정도 돼서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계속 사랑의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영적 승진을 해주고 너에게 천사를 더 큰 천사를 붙여줬고 내가 연약의 반지를 꺼내주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나를 모르는 목사님인데도 저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네가 너무 슬퍼하는 걸 보고 내가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서 저를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모르고 처음 간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막 같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정이 되고 나서 막 너무 기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웠다가 번쩍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한의원에서 목사님이 제가 소도로 듣던 그 모든 말씀 애국가 광야를 탈출해서 자아 불복이 되고 회개하고 통복이 되고 하나님이 고립을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한 발자국부터 나가서 얻었던 게 집이랑 교회는 딱 10분 거리였고 제가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전도했던 사람들 모두 다 아는 거예요. 동네가 몇 가구 여기 딱 얼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사람들 감옥처럼 이렇게 집에 숨어 살다가 교회 사람들이 동선이 아니까 그 사람들 없을 때 몰래 숨어서 장 보고 몰래 숨어서 기도원 가고 제가 죄인처럼 막 살았어요. 아주 그냥 고립이 돼가지고 집 밖에는 못 나가고 깜깜할 때 나가고 아무도 말할 사람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고립의 시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고립의 시간이 이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세상에서 목사님 말씀처럼 세상에서 꺼낸 게 맞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 것보다 네가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13년 동안 그 덴빌라 목사 옛날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는 경작의 기간이었다는데 제가 시험 들었어요. 아니 나 여태까지 기도하고 전도한 건 뭐야? 그럼 상급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저를 지켜보셨던 거죠. 지켜보셨다가 네가 이제는 이쪽으로 좀 더 높은 곳으로 더 영적인 곳으로 옮겨가도 되겠다는 하나님이 그 지켜보셨고 그 마지막 테스트를 하셨고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제 발로 교회를 나가진 않을 거예요. 제가 교회를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파내시면 저는 그때 쫓겨나면 저 쫓겨나지 안 쫓겨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제가 2번이나 무릎을 꿇었어요. 장집사 이 정도면 나한테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왜? 제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저를 여태까지 인도해 주시고 제 영적 책임을 주셨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2번을 꿇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 하나님 앞에 한 거고 저를 주혜정 만나게 하신 주혜정에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소재에서 들었던 그 말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나랑 너무 먼 것 같은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나의 모든 그 현상을 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정말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가 정말 귀로만 듣던 그거를 하나님 내 눈으로 보도록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이 땡큐로드를 100번을 하고 해서 땡큐로드 했는데 지금은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 예수님 너무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하고 어떡하지 막 이게 저절로 예수님 안에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믿고 그런 고난을 허락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대에서 배웠던 거 정말 문자만으로 봤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실제적 상황으로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막 덴빌라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성령님이 해주셨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막 생각이 되면서 표절이 천조가 천 개의 표절이 막 이렇게 맞춰지면서 벌떡 일어나죠. 아니 이거
와, 하나님 정말 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소들을 다시 하라는 마음도 주시고 또 영적 신학교를 하는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일은 잘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겠지만 공부는 안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거를 마음이 너무 힘들어 부담이 나가지고 한다고요. 하고 싶어 안 거예요. 근데 그걸 꼭 크게 하시고 그래서 막 30년 하는데 막 너무 가슴이 막 왜 내가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야. 그냥 조용히 그리고 부담이 되지. 왜 나에게 상관없다고 그러지. 어쨌든 주여 어쨌든 주님 뜻은 모르겠지만 순종하고 그냥 잘 해보겠지만 주님 저는 상태가 아직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도 수련회를 사실 안 오고 너무 멀고 안 오고 싶었고 남편 차만 타고 다니다가 제가 스스로 혼자 어디로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가 1박 2일 금요일 갔다 토요일 날 오라는 마음은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2박 3일은 모르겠지만 금요일 갔다 토요일 날 오는 거는 기도했을 때 그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왔어요. 근데 주님 저는 제가 솔직히 여기 사람들도 잘 모르고 왜 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순종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왜 나가겠는지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뭐 찬양하는데 너무 좋고 다른 데 가서 할인해서 찬양과 경배하다가 다른 데 가서 찬양과 경배하면은 정말 찬양하기 싫은 거예요. 그 찬양할 때 이거는 사람이 받는 찬양이야 막 이러면서 그 찬양 이 할인을 찬양과 경배를 한 이유는 다른 데서 찬양하기가 정말 너무 싫고 막 이렇게 이거 바뀌어야 돼 한국에 바뀌어야 돼. 이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의 레벨을 높여주신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련에 와서 이렇게 가입한 마음을 주시고 하니까 저의 상태를 이렇게 조금씩 높여서 제가 그때 여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을 무슨 셈을 할까 전철 타다가 하나님 전 이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고 살기가 정말 너무 싫은데 저를 그냥 빨리 손 데려가면 안 되겠어. 좀 이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어. 정말 너무 재미가 없어. 나는 어떤 집사님이랑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집사님 할 일이 있다 이런 거 가시는 걸 다음날 오시면 하나님은 정말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이렇게 너무 행복한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일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 시간 안에 있다는 거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부정적인 아멘. 심지어 저주까지 왔던 것을 예수 이름으로 캔슬합니다. 이번에 보여주신 대로 시작할 때 보여주신 대로 크게 생각하면 크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은혜에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로다. 하나님이 학교 공부하기 싫은데 도서관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책을 보여주면서 나는 소득에 1년 동안 좀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집에 왔는데 그것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보이고 그래서 이분은 와야 된다. 이분은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는 30명 안에 들어올 염두도 안 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서관을 보여주면서 영적 신학교 자원에서 등록했는데 처음에 18명인데 19명을 등록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부정적인 것.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집사님이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영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전부 다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고 하나님 보내는 세상 천지에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많이 보는데 천사 봤다면 이상하죠.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이미 천사들을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크게 교만한 게 아니고 크게 믿었어요. 우리 모두를 아프리카로 보내십니다. 남미로 보내십니다. 무대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데 육체적인 치유만 아니라 심령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그 여호와의 말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다 멸류관을 여기 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영적 돌파를 이룬 거죠. 아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성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재정의 기적이 옵니다. 재정이 있어야 선교지에 가지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